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늦은 밤에 들어가야겠죠. 이 늦은 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집이면서 여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바짝 긴장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하면서 여리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굽하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대승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긴장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여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수색하러 온 여리고 순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만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의 지붕에 숨겨놓고 그 집단 위에 숨겨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왜 라합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탐하러 오고 곧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라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순찰대를 돌려보낸 후에 정탐꾼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미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의 동쪽 왕들을 물리치신 소식들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소식을 믿었고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고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냐면 라합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엄연한 반역입니다. 반역죄죠. 여러분, 반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부터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역자 가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반역자와 관련된 사람 또는 가족 전부가 다 죽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을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맡기고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지요.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라합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백성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합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라합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가족들을 한데 모으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 속에서 그 붉은 줄을 매달은 집, 유일한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여호와의 밤이 지나갈 때 그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상황도 같은 상황이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과 집 사이를 지나갈 때 빨간색 줄로 매달아 있는 그 라합의 집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의 6월 곧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곧 구원이 이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 또한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는데요. 그 계보에는 유일하게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겠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 나옵니다. 과거에 글을 작성할 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지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이름을 적고 여성들의 이름은 잘 적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 성경에 여성의 이름 4명 중에 라합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한 일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면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영원한 승리의 존재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려움 속, 거대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낮게, 그것들보다 더 낮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족 또한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것,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의 위대한 시도가 필요하며 위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두렵다는 이유로 내팽겨치고 여리고 성에서 소문을 내고 했다면 그 라합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또 정탐꾼들이 붉은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날에 절대 움직이지 마라,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흘려들었다면,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녀의 기록 또한 성경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곧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삶의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라합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라합같이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